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약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심 단어를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흑암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흑암에는 이중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실은 어떠하며 이스라엘의 광명은 무엇인가, 이러한 중심 단어를 오늘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르십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애굽 사람들은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손을 더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둠의 재앙이 내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은 어둠이 임해서 칠흑같이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만큼은 광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바로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였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온 땅에 3일 동안이나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흑암 재앙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서는 임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만 임한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태양신을 섬겼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니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앙은 여호와와 바로의 대결에서 종지부를 찍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도 그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바로에게는 9번째 재앙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재앙 때는 그래도 예고를 했는데 이 흑암 재앙에서는 예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이 모두 당시 애굽의 지리적이나 기후 또 그러한 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흑암 재앙도 간혹 애굽을 덮쳤던 감신 현상이라고, 이 감신한 현상은 사막의 바람을 말합니다. 가끔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서 흑암처럼 어둡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두웠다는 그런 바람을 말합니다. 이 사막의 열풍은 보통 춘분쯤 불어오는 강한 바람인데 수많은 사막의 모래와 흙먼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마치 짙은 안개가 깔린 것처럼 어둡고 사방은 온통 흙모래 투성이만이 흩날릴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심각한 문제가 돼 있죠. 그 황사가 날라와서 이 먼 산을 볼 것 같으면 뿌옇게 희미하게 보일 때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는 그 흑암,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나 황사를 동반한 강력한 바람만 불어도 이럴 텐데 그런데 이 바람이 부는 2, 3일 동안은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모래가 휘날리기 때문에 그때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다만 이 바람이 가라앉을 때까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그저 습기차고 눅눅한 그런 집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자연적인 감신의 피해가 또 공포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재앙으로 나타난 이 9번째 흑암 재앙의 위력이 그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지금까지 애굽과 바로는 이 앙화적 요소 때문에 재앙을 받았는데 애굽에게는 재앙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지팡이가 뱀이 된 능력, 강물이 피가 된 능력,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악질, 부르박, 또한 메뚜기,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흑암에는 이중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장 강력한 종교적 신앙인 태양신 라라고 하는데 이 태양을 능가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 또 하나는 태양신 아몬 라의 확신으로 간주되는 바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나눠주셔서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흑암은 자기를 분별할 수 없는 세계,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세계가 흑암입니다. 진리의 빛 때문에 흑암에 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을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 빛을 보지만 흑암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흑암의 세계는 세상 광명으로 물리치지 못하는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의 세계는 세상의 광명과 관계가 없는 영적인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의 빛을 가지거나 또는 도덕 윤리 지식 가지고는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흑암은 비진리요 불의로 인한 흑암, 죄로 인한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만 이 흑암이 이길 광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이요 곧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생명과 진리와 의의 빛이요 영생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과 사망을 밝히고 참과 거짓을 밝힐 것이고 진가와 비진가를 밝히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는 이 상한 갈대 같은 내가 꺾이지 않은 것은 바로 발광차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다하는 날까지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광명하게 빛된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배우는 것, 그 자체가 광채를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고 광채를 입어가면 갈수록 흑암의 권세도 내몰아 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깊이 새겨서 말씀 운동과 어제 말씀드렸던 십경 운동의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애굽의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또한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여기서 짐승의 왕자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입니다. 그는 사탄이 왕자를 주어서 앉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이 임하는 것은 악의 영역과 빛 대신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이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질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도 영원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하고 불편해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혀를 깨무는 것 같은 두려움, 고통 속에서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재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이 왔어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 이전에 쏟아진 재앙으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만 갑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불의한 죄에서 대속해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날마다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하죠? 불편해야 합니다. 비방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내밀 때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박을 내리신 재앙, 메뚜기가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게 하신 재앙보다도 오늘 흑암 재앙은 어떻게 보입니까? 조금 약해 보이지 않은가요? 그러나 이 재앙은 실로 상징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태양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 전역에 보이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이 3일 동안 볼 수 없었고 밖으로 나간 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흑암이 가득했던 애굽은 마치 창조 이전에 세계했던 그 혼돈의 세계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
질서의 빛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가치군 놔두고, 너희들의 가치군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인내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그에게 바로는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이었죠? 내가 나를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팔을 내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세상은 비록 혼돈하고 어둡고 실체를 볼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빛이 임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명은 그분의 은총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과 광명이 각각의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의 처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애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그 흑암의 장소를 떠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광명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곧 구원의 은총은 그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흑암에 거한 자들이었습니다. 진노 아래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광명의 장소로 나온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흑암에 있는 옛 애굽의 장소로 돌아가질 말아야 합니다. 오직 광명 안에 거하면서 더욱더 밝은 광명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위협할 것이지만 그들이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날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흑암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바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멸망을 당할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삶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먹는 식경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